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증인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자기가 증인이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 그래서 그는 인생의 한 시점에서 큰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귀로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는 평생에 이렇게 음성을 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빛을 본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는 늘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우리들에게 오늘도 22장에서 그것을 간증하고, 또 26장에서 또 말하는 것을 보면, 그는 언제나 이 예수를 만난 그때를 잊을 수가 없었어. 늘 사람들에게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완성된 가운데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한 세계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치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 교회에 편지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후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 핵심은 누구 믿는 거예요? 예수. 더 나아가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시켜서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을 계속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특별 계신 성경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예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를 만나는 역사를 맛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해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 편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는다.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고, 그리고 이 사실을 성령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를 용서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우리도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곧 증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은 것을 또한 남들에게 전해줄 때 그것이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21장부터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주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럼 주의 공동체라는 것은 뭐냐? 교회. 그러면 최소 단위의 교회가 어디냐? 가정. 가정교회로부터 초대교회는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 몇을 만들어요? 하나를 만들어 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자들의 삶입니다. 2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20장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만나고 그들과 이별을 하고,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배를 타고 또 항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두 번째는 이방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는 구제헌금을 해줬단 말이에요. 바울은 특히 구제헌금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금 어디로 올라가냐면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러면 잘 봅니다. 이방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거하는 교회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바울은 이방인의 구제헌금을 유대인 교회에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곧 섬기며, 무엇으로 섬깁니까? 물질로, 헌금으로 이방교회가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모습은 섬김으로 하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길 때 하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남들보다 많이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 가진 것을 없는 자에게 줍니다. 또 없는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또 남에게 줍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이방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줬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는 극한 가난 속에서도 헌금을 했습니다. 자기보다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는 극한 가난 속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몇을 만들려고? 하나를 만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를 만들 때 섬김으로 하나를 만들 수 있다. 어떤 때는 물질로 섬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몸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섬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가족들을 섬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만 아는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다.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는 데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를 가지고 뭐 하는 데 쓰라고요? 종노릇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종노릇하는 데 쓰라는 거지. 교회 안에서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교회에 오셨습니다. 뭐하러 오셨습니까? 섬기러 왔다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오늘 만나는 성도들을 섬깁니다. 이 성도들을 섬기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오늘도 내가 눈을 뜨고 인사를 하지만 잠깐 인사하는 그 순간에 저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늘 이 교회, 섬김의 교회 생활을 할 때마다 사랑으로 섬기는 이러한 모습을 간직할 때 우리는 하나를 만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을 배려함으로 하나가 된다 하는 거예요. 남을 뭐함으로? 배려한다 라는 말이에요. 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딱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많은 성도들이, 지도자들이 환영을 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자기들이 선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뭐라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에 대해서, 바울이요, 당신에 대해서 지금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당신이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모세를 배반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그랬고 또한 전승을 지키지 말라고 그랬다. 여기 전승은 마가복음에 보면 유대인의 전통, 그 장로의 유전, 이것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 하는 소문이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시에 예루살렘의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라고 오늘 말씀 그 21장 20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만 명이 믿는데 이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율법의 열성인 자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원래 율법을 열성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아직도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야. 그들이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 방법은 지금 여기에 함께 결례를 서원한 네 사람이 있는데 네 사람이 결례를 행해야 되는데 당신이 그 네 사람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당신이 값을 지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비용을 내서 머리를 깎게 하라. 여기 결례라는 것은 서원했던 사람이 서원 기간이 끝나가지고 행하는 의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나시린이 서원한 기간 동안이 이제 끝났다. 그래서 이제 뭐를 깎냐? 머리를 깎았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네 사람이 서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행하라 말합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당신이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 당신도 율법을 지키는구나
하는 걸 알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외쳤어요, 안 외쳤어요? 외쳤어요. 그런데 율법의 결례를 행하는 것을 행한다?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지만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것을 수용합니다. 왜 수용하냐면 바울의 중심에는 이미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하기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베드로가 주장했고 야고보도 동의했고, 그래서 이방교회에 편지를 써줬다고. 오직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거예요. 이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15장에서 유대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그리고 피와 이것을 너희들이 좀 조심하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는 음행을. 여러분, 바울은 수용합니다. 왜 수용하냐면 바울의 철학은 이겁니다.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근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려. 진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진리는 안 변한다고. 그러니까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은 배려를 해주는 거야. 상대방을 배려해 준다 하는 것이. 배려란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도와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 보살피고 도와주는 것, 이게 배려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남에 대해서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아니야. 누구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의 자유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갑니다. 왜? 진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과 부딪히지 않고 맷을 만들려고, 하나를 만들려고. 자, 지난 주간에 한 주간 사는데 제가 보았던 정보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우리 정원이 집사 또래들은 케이크는 3, 4만 원짜리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화장품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대부분 뭐 비싼 걸 안 사는다는 거예요. 저들의 취향이나 또 뭐 비싼 거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케이크를 4만 원짜리를 먹어요? 나는 어제도 케이크를 먹었어요. 왜 케이크를 먹은 줄 알아요? 안 먹고 놔두니까 버려야 되니까 그걸 케이크를 억지로 내가 먹었다고. 억지로. 예? 음식물을 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서 내가 억지로 먹었다고. 억지로. 오늘 아침에도 면도하면서 우리 정원이와 함께 2년이 넘었을 거예요. 집 일리 이사 오고 나서 이마트 가서 면도기를 샀어요. 면도기를 샀는데 면도날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갈았어요. 항상 면도를 하고 나서는 면도날을 깨끗이 씻어요, 저는. 그러니까 면도기가 너무 좋으니까 지금까지 면도날을 안 갈아. 근데 다른 사람 보면 면도날을 금방 얼마 쓰고는 다 갈아요, 안 갈아요? 다 갈아요. 우리 같은 사람한테 면도날 팔면 그건 안 돼. 2년 넘게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제 세대의 문화예요. 그런데 지금 세대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너는 나같이 하라고 자꾸 주장하지 말고 케이크 먹을 때 먹어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리는 아니잖아. 그리고 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저 가치를 성경에 근거해서 바뀔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모든 것이 누구 것이라고, 주의 것이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무조건 뭐라고 하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집 나가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같이 안 산다고 그런다. 집 나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를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배려, 이것은 나보다는 누구를 생각하는 거라고요? 남을 생각하며 배려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갔어요. 세 번째,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박을 하고 분명히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말했지만 바울은 가요, 안 가요? 가요. 고난 받음? 성령의 예언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했지만 그는 가요. 그는 가서 또 고난을 받아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를 때립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실을 천부장이 알고는 가서 딱 서자 그들이 스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누구를 닮아가냐면 예수를 닮아갑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가요, 안 가요? 가죠. 하나를 만들려고, 그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를 만들려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간 거예요. 더 나아가 그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하나로 만듭니다. 더 나아갑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하나로 만든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를 만든다는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주일을 살아간다. 세상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 오늘 기억하면서 하나를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하나는 섬김으로, 두 번째는 남을 배려함으로, 세 번째는 남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나보다는 누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누가 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것처럼 바울은 그 길을 가는 거죠. 지금 한 주일 동안도 힘들다고 투덜투덜 내는 것이 아니에요. 종은 묵묵히 가는, 우리를 보고 계신 분이 계셔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고 그가 인정해 준다. 몇을 만들어 가자고요? 하나. 220장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3절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진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그 3절 가사에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긴다. 한 피바다 한 몸이론 형제요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매치되어 하나 돼요. 뭐부터 하나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섬김, 배려, 그리고 고난받음의 길을 가야 된다. 지금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두 번째로 오늘 22장에서 예수님의 증인은 간증으로 전도합니다. 자, 22장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바울은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간증을 할 때 먼저 예수 만나기 전에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 만나기 전에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 많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고의 스승 밑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이었고 나는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다. 자기 동년배 중에 자기보다 열심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바울은 열심을 했다 말합니다. 그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가두려고 대지상에 가서 공문을 달라고 하고 공문을 받아 가는 중에 누구 만나요? 예수를 만납니다. 먼저 그는 광명한 빛을 직접 봅니다. 빛을 보자마자 그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빛 대신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사렛 예수다.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을 눈으로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고 음성을 들었어요. 이때 아나니아가, 주님이 보낸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했을 때 그 눈이 떠집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를 만난 시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 아나니아를 통하여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성령이 충만하게 받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로 자기를 택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의인을 보고 그는 그 의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보고 들은 것에 이제는 증인이 되라. 그리고 나서 너는 왜 주저하느냐?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을 믿어야 부르는 줄 믿습니다.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너는 믿기 때문에 이제 세례 받으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는 이 일을 다 감당하고 그는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예루살렘에서 빨리 나가라. 왜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내 말을 믿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주님, 제가 과거에 이들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이는 데 앞장섰고 내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으면 내가 변화된 그것을 보고 저들이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빨리 너는 나가라.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사도로 세워요? 이방인의 사도. 그러므로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해요, 안 해요? 했다는 거예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그는 온전히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예수 만난 이후에 변화된 자신의 삶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도하는 방법 중 하나가 뭘 사용하는 거라고요? 간증.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저는 모태신앙이나 주일학교는 다녔어요. 중고등부 다니고 다 다녔어요. 부모가 가라니까 갔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고학년 때 경험을 했습니다. 부흥에 가서 회개하는 이러한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들이 막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나를 회개시키는 그 은혜를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저와 동일하게 부르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부를 때 사도 바울을 회개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안 시켰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불렀지 회개하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은 다양하게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동일하게 부르지 않아요. 다양하게 불러요. 어떤 사람을 한참 예수 믿고 나서 회개하도록 만들어요. 저는 일찍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학교에 가야 되는데 어머님이 신학교 가라고 그래서 어머니 소원 풀어주려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약 1년 동안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성경을 읽게 만들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눈물 흘리며 1년 동안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만나주신 나를 군대 보내서 군대에서 교회가 없는 그 부대에 교회를 세우게 하는데 그 과정이 은혜스러웠습니다.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그곳에서 사역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대하고 또한 좋은 멘토를 만나 성경을 보는 눈을 길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변화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전도와 양육하는데 계속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죠.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 예수 만난 이후에 예수를 어떻게 전하며 살았는지 변화된 삶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찬양 중에서 좀 아까 불렀던 421장, 아까 예수 믿고 내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죠. 그 1절만 한번 불러보고 다른 찬양 부릅시다. 421장 1절.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여러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가는 길이 바뀌었어. 옛날엔 지옥길로 가는데 이제는 어느 길로 간다고요? 천국길로 간다.
더 나아가요. 423장을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해요. 얼만큼 우리가 배웠는지. 좀 빨리.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깨끗하게 되었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봅시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눈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혔네. 믿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혔다 이거야. 2절도 보십시오. 모든 의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옛날에는 맨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여기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게 됐다. 어제도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을 오늘 부를 거 불렀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돼요. 나를 완전히 마음을 변화시켜서 뭐를 부르게 만들어요? 찬송. 3절도 봐요.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여러분, 세상 부귀 영화 즐겨하던 모든 것 이제는 분토만도 못하다. 4절에 나의 모든 보배는 어디에 쌓았어요?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부귀영화 누리려고 해요. 자녀들에게 뭘 잘 물려주려고 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주의 것이죠. 주의 것을 마음대로 줄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할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것을 어디에 써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왜? 이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니까. 모든 물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동네에 부자들이 살았답니다. 부자들, 돈 번 사람. 그런데 자식들에게 물려줬어. 잘된 집이. 제가 지금도 가면은 꼭 막내한테 물어봐요. 누구 어떠냐? 누구 어떠냐? 잘된 집 없어요. 돈을 물려줘서 잘된 집 없어요. 잘 되려면 자녀를 잘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자녀만 변화시켜 놓으면 그 자녀가 행복하게 살 줄 믿습니다. 돈 있다고 행복한 거 절대 아니에요. 요새 와서 제가 느끼잖아요. 돈이 있어도 먹질 못해.
먹는 집에 가지도 못해. 먹어도 소화가 안 돼. 여러분, 우리들에게 변화가 왔어요. 누가 최고야? 예수. 예수. 변화가 왔다고.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켰단 말이야. 우리를 돌아봐야 돼. 그리고 우리의 자랑은 예수의 십자가뿐이라. 십자가뿐이라 하는 거야. 다시 한번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묻은 마음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된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깊은 찬송 되겠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라.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깨끗하게 되었네. 가치관의 변화가 온 것을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나요. 여기 계신 분이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양복을 사준다고 했는데 양복이 소공동에 가가지고 100몇십만 원짜리를 해준다는 거야. 네? 여기 그분이 계셔요. 나는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안 한다고. 내가 하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돈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뭐 했냐? 30만 원짜리 샀어요. 백화점에 가서 1년 지난 거. 네? 집사람보다. 어떤 사람, 딴 사람, 여기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 옷을 늘 롯데백화점에서 비싼 걸 100만 원 내는 걸 사줘. 내가 안 가요, 안 가. 안 가니까 사갖고 와. 여러분, 저는 어떤 가치관, 내가 옷을 그걸 입어줘. 누가 알아줘요? 촌놈, 촌구석에 있는 놈이 100만 원짜리 입어봤자 그게 100만 원이에요? 절대 아니야. 예? 명품 몇천만 원짜리 백을 촌사람이 들고 다니는데 그게 명품이요? 그건 촌사람, 촌딱이 촌딱. 어울리는 사람에게 명품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가치관의 변화가 왔어요, 안 왔어요? 누구 만나고? 예수 만나고. 예수 만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간증해야 돼요. 예수 만나기 전에 나? 예수 만났나? 예수 만난 이후에 변화됐나? 나는
어느 길로 향해 지금 간다고요? 천국길.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간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3장은 22장부터 이제 그가 하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공회로 모입니다. 천부장이 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바울을 공회 앞에 세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믿는 죽은 자의 소망, 부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공회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두 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어요. 천사도 믿고 영혼도 믿고 다 믿어요. 근데 사두개인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자기들끼리 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를 영내로 데리고 갑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그날 밤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니다. 23장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담대하라 그랬어요. 위로해 줍니다.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담대하라.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되리라. 그러면 바울은 19장 21절에서 그가 소원을 얘기했어요. 그 소원이 뭐였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도 가리라.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들어줬어요. 그래서 그가 로마에 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바울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는데. 더 나갑니다. 유대인들 중에 40명이 음모를 꾸며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제 공회 앞에 갑니다. 대제사장 앞에 가서 말합니다. 대제사장이요, 당신들이 저 바울을 공회 앞에 끌어내서서 그러면 천부장한테 가서 그를 어디로 오도록 만들려고요? 공회 앞에. 지금 영내로 데리고 가 있단 말이에요, 바울을. 그 공회 앞에 데리고 오는 중에 우리가 잠복에 있다가 그를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천부장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천부장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이루어지냐면 바울의 조카가 이 사실을 바울에게 와서 알립니다. 영내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그렇자 바울이 백부장을 통하여 천부장에게 알립니다. 천부장이 이 사실을 듣고는 그가 보병 200명, 기병 70명, 그리고 그가 또한 200명을, 그 창병 200명을 준비시킵니다. 470명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이 470명을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바울이 움직일 수 있도록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갈 수 있도록 짐승을 준비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줍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신문에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들은 지금 율법적인 문제고 이 바울이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다. 단지 이 사람을 총독 벨릭스에게 내가 보내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알려주기를 이 자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려줘서 당신에게 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면 당신 앞에 세우려고 합니다. 말합니다.
자,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보병이 먼저 천부장의 명을 받은 대로 그를 안디바드리까지 보병이 에스코트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라까지는 약 60km랍니다. 거기까지 에스코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내로 돌아갑니다. 나머지는 기병이 가이사라까지 약 40km를 에스코트합니다. 여러분,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군인의 호의를 받고 바울은 움직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가장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가이사라까지. 그 다음에 가이사라에서 이제 어디로 향하냐면 로마까지 가는 길. 이제 우리는 28장까지 다음 주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자 가장 군인들을 통해서 보호하고 군인들을 통해서 안전히 인도하셨다. 왜냐하면 바울은 목적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돼?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면 바울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목적 있는 존재 아니에요. 목적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 누구에게? 가족에게.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목적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이르를 때까지 보호해 안 해요? 인도해 안 해요? 이번 한 주간도 출발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찬송이 395장입니다. 395장에 그 1절 가사를 보십시오. 395장 1절 가사를 보면 자비하신 예수여, 사랑하시는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사람 가운데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심히 어두니, 마음이 심히 어두워요.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이 부분 나오죠. 나를 뭐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소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함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다시 한번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니 항상 인도하소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계획 속에서 내 길을 보호하시면서 안전히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고 불신했던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믿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심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제 섬김,
배려, 고난받음으로 하나를 만들어 가질 수 있는 힘을 성령이 주시옵소서. 간증하며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게를 보호하시면서 안전히 인도하시고 분이심을 알면서 불신앙했던 아버지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오,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걸어가실 수 있는 삶이 되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홍보가지로 주었던 이 심령을 주님이 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고 깨끗이 정결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이번 주간에도 주님 돌보아 주셔서 섬김과 배려와 고난받음으로 주님 하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을 낼 수 있는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을 간증할 수 있는 날이 되주시고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인들을 살려 주시기를 주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 주시고 믿음의 신명을 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 가도록 섬김과 배려와 고난받는 삶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이 변화시킨 변화된 삶을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